사랑의 주여 하나님, 시간이 50여일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분주하고 바쁜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한켠에,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진도와 백목항 그리고 세월호의 슬픔과 아픔은 여전함을 느낍니다. 바쁘게 살아가도 문득 떠오를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아프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마음까지도 생깁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그 아픔과 슬픔을 그냥 여전히 그 모습으로 남아있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용기로 이 세상이 더 이상 그런 아픔과 슬픔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지 않도록 주님 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나라, 샬롬의 그 나라, 은혜의 해를 우리가 선포하며 그 일을 위하여 땀 흘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새 힘, 생명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편지 한 장 먼저 읽어 드릴게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2013년 9월 19일 늦은 저녁에 캐나다에 있는 딸로부터 아들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간과 시간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한 후에 중환자실에 있는 아들을 보는 순간 그 아들의 고통이 내게 전해지고 혼자 아파트에서 수십 시간을 의식 없이 아파하며 외롭게 두려워했을 아들의 모습이 저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옆에서 딸 아이가 엄마 쓰러지면 안 돼 라며 나를 부축해 주었고, 있는 힘을 다해 침대에 누워있는 의식 없는 아들의 손을 잡고 기도했죠. 주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일으켜 주시고 의식을 찾게 해 주세요. 그리고 치유해 주세요. 중환자실에서 열흘, 일반 병실에서 열하루, 뇌수막염이라는 무서운 병을 치료한 후에도 그렇게 염려하던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으로 상상할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게 되었답니다. 누워있어도 얼굴과 온몸에 일어나는 경련, 말을 할 수도 눈에 초점을 맞출 수도 없고 사물을 볼 수도 없고 손과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심지어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모든 근육이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엄마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께 기도하면서 아들이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읽어주는 일뿐이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편지는 작년 가을 아들의 급한 소식 듣고 캐나다 가셔서 벌써 9달이 지났네요. 아들 돌보고 계시는 장현숙 집사님이 보내신 우리 교회 교우들을 향한 편지예요. 고맙다고요. 기도해 주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문자 보내주시고 함께하는 것들이 느껴져서 고맙다고 하는 그 마음 담아서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늘 힘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찾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영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희망도 되고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가끔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이 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날이 불확실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면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이 지쳐있고 영적으로 가라앉아 하나님의 사랑조차 희미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 사랑으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오늘 말씀 장 집사님 캐나다로 떠나신 다음에 뭔가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카톡으로 보내드린 성경 말씀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집사님, 이 말씀에 힘을 내시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아들 민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문자를 드렸어요. 이 말씀은 앞뒤 좌우가 완전히 꽉 막혀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600승의 전차를 끌고 쫓아오고 있었죠. 눈앞에 펼쳐진 긴박감과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원망과 불평, 후회감만 막심했죠.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백성들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서서 원망하고 불평 있고 두려워 불안해하고 있는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울 것이니 여러분은 가만히 서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눈앞은 캄캄했지만 호렙산에서 40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아왔던 자신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손에 들려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지팡이 하나로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모세에게는 있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홍해 앞에서 600승의 전차 앞에서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확신이 모세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에는 모세의 믿음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불확실하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그걸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기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 믿음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대요. 40년 모래바람이는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볼 수 있었고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만 홍해 너머를 보고 600승의 전차로 뒤에서 쫓겨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모세는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은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고, 불안함을 넘어설 수 있었고, 절망을 넘어서서 희망을 바라보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쳐라.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타나고 거기를 걸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나의 힘으로, 나의 상식으로, 나의 생각으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불가능하다 여겨질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기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만 좋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좀 더 보죠. 오늘 말씀 이 짧은 구절 안에요, 특별히 14절, 13절 이 두 구절 안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가만히 있으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라는 거예요. 가만히. 저는 이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이 구절을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가만히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라시예요. 하라시. 그 재미있어요. 쉬, 조용하라는 거예요. 하라시. 이거는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너의 숨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어보라. 이게 하라시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안에서 생명의 맥박과 같이 숨을 쉬고 계신대요. 우리의 숨이 너무 크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 크면은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박동을 치면서 일하고 계시는 것들이 느껴지기 어렵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성경 말씀 하라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좀 가만히 있어봐라. 꼼짝 마라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서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라시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숨소리를 들으라 하는 것 외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숨을 죽이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내 곁으로 다가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도 들어보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시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 꼼짝하지 마. 부모가 자녀들에게 강압적으로 너 가만히 있어, 꼼짝하지 말고 여기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긴장하지 마. 힘들지? 어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이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안심시키는 그 마음이 바로 이 하라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느끼라는 거죠. 살다 보면 너무나 큰 일을 당하면은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무기력에 대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일까? 하나님 정말 일을 하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나 하실까? 무기력과 부재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의 의구심으로, 의심으로, 때로는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때 오늘 믿음을 가진 모세가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라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잠깐 너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의 판단으로 판단하지 말고, 너의 경험으로 미뤄 짐작하지 말고,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과 너의 판단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숨소리, 하나님의 그 발자국 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미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을 통하여 그 다음에 일어나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일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라시,
가만히 있으라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제목을 잡고 난 한 주간 동안 세월의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그 아이들이 가만히 있어 이 한마디 믿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선장과 선원들에게 목숨 맡기고 그 차가운 바닷속으로 잠겨 버렸죠.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화가 날 정도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만히 있어가 아니에요. 꼼짝하지 말고 잠잠해, 그런 강압적인 그런 모습 아니에요. 내가 곁에 있으니 염려하지 마.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마. 너의 힘으로는 버거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네가 감당해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니야. 나에게 맡겨.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네가 한번 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불안하지? 두렵고 무섭지? 잠깐 숨을 고르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람의 무책임한 가만히 있으란 말에 생명을 빼앗겼다면 오늘 진도에 텅텅 비어버린 몇 사람만 남은 체육관과 체육관을 떠나긴 했지만 아직도 그 마음속에 너무나도 힘겨 있을 우리의 정말 가족들, 함께 살아가야 될 동시대의 우리의 귀한 사람들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하라시, 이 음성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꼭 함께 해주셔서 손 붙잡아 주시고 가만히 있어. 뭔가 하려고 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이 되어줄게.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면서 함께 일어나서 먼저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들과 또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셨죠? 부모로서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적에 밖에 막 비가 많이 오고 막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치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잠 못 자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엄마 아빠가 자고 있는 방에 쪼르륵 와서 이불 속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무섭니? 이제 좀 안 무섭대요. 밖에는요 번개도 그대로 있고 천둥도 그대로 있어요. 엄마 아빠에게는 천둥과 번개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그 옆에 있다고 하는 그 존재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질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의 신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감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위로를 받고 편안해질 수 있고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의 너른 품에 앉아서 그분의 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라쉬의 은혜예요. 민재 청년 이야기를 조금 더 하죠. 장현숙 집사님 그리고 우리 조순노 집사님의 아들이에요. 얼마 전에 민재가 입원해 있는 재활병원에 소식지가 나왔어요. 그 소식지를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 소식지를 보니까요 중간에 아주 큰 두 면으로 두 장의 사진과 함께 민재의 스토리가 굉장히 길게 적어져 있었어요. 15년 이상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대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 아들의 환자의 나으려고 하는 의지도 큰 힘이 되어졌지만
그 곁에서 간호하는 엄마 아빠의 그 태도가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낸 큰 힘이 되었다고 그 기사에는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나의 사진은요, 물 한 모금도 넘길 수 없었던 민재가 아주 늠름하고 잘생겼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그 운동하는 기구 앞에 서가지고 찍은 그 사진 한 장과요, 또 반대편에 있는 사진은 그동안 옆에서 간병해준 엄마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엄마에게 큰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해서 그 아들 민재가 엄마를 등에다 업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모습이 찍혀져 있었어요. 저는 조순 집사님 보여주셔서 그걸 동영상으로도 봤어요. 아주 감동적이에요. 집사님 저에게 편지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어렵고 힘들고 세상이 깜깜하게 변해버린 그런 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줄기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하라시,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으라는 것이죠.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죠. 여러 해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두운 영화관에서, 요즘은 안 그래요. 뭐 좌석제니까요. 예전에는 어두운 영화관에서 좌석제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서 자리 잡은 사람이 임자였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어두운 영화관에서 이 자리를 잡는 노하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노하우는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어두운 데 가면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은 눈이 어두운 데 적응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꽤 과학적이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어린 나이에 영화관에 들어가기 전에요, 그 한쪽 눈을 이렇게 감고 있어요. 한쪽 눈만, 한쪽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영화관에 탁 들어가면 눈을 바꿔 뜨는 거예요. 어두움에 적응돼 있었던 눈을 영화관 속에 들어가서 딱 뜨고, 밝은 데 적응돼 있었던 눈을 딱 감아버리면요, 자리가 훤해요. 다른 사람 헤맬 때 딱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어요. 요즘엔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런 방법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급박스러운 일들은요, 당황스럽게 다가와요. 급작스러운 일은 급작스럽게 다가오고요. 위기는 위기답게 다가와요. 언제 우리가 준비할 틈이 없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라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발자국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위기의 상황이 오면은 눈을 바꿔트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음성으로 그 일들을 대체해 나가는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한번 목도해라. 바라봐라. 가만히 있어라.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이 말씀이 하라시의 은혜와 능력과 근총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고 위기 속에 있는 그들에게도 있고 그분들에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가만히 있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목도하고 다시 한번 기운 차리고 주님의 손 붙잡아 일어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